오늘은 사대 교회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장,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사대 지역은 이곳입니다. 두아디라, 지난주에 우리 두아디라를 배웠는데 두아디라에서 약 한 48km 정도 남쪽으로 있는 내륙에 있는 그런 도시가 사대고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사대 교회였습니다. 이 사대 교회의 특징을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더불어서 이 7개 교회 중에서 칭찬을 한마디도 듣지 못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사대 지역은 첫째 양털 가공업과 염색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도시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남쪽 지역은 사대에 그 강이 흘렀고 그리고 북쪽 지역은 절벽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적들이 침입을 할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 지역이었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침략이 거의 없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발람의 교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세벨의 교훈이라든지 이런 이교적인 가르침이 교회에 스며들지 않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잘 살죠. 적들의 침입도 없죠. 이교적인 그런 내부적인 어려움도 없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런 좋은 조건 속에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가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자연적으로 영적 나태와 형식주의 믿음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더불어서 한마디도 칭찬을 듣지 못했던 그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정녕 죽어있는 교회가 사대교회였다. 그러면 주님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감찰하시는 나는 성령님이다 하면서 주님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맨 먼저 주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는 거기에 주님의 메시지가 그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7 성령과 7 별을 우리 예수님이 꽉 쥐고 있다 이 말이죠. 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 이 7 영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어린 양은 7 뿔과 7 눈이 있는데 이 7 뿔은 완전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 눈은 이 땅을 완전히 감찰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의미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7 영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7 성령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7 영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성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성부 하나님의 보좌 안에 성자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안에 감찰하시는 성령님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그림을 조금 더 제가 알기 쉽게 여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성령님이잖아요. 이렇게 성령, 그 다음에 성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성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사람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사람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우리 사람은 영,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육,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는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영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영 안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예수님의 원래의 자리는 하나님 우편이 아니에요. 이 우편에 계신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그 중보자로서의 사역, 또 예수님의 그 위치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의미할 때 우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왼편에 있는 것은 염소요, 오른편에 있는 것은 양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편이라는 것은 진리의 편을 말하는 것이고 권능의 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뭔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뭔가 사이드에서 하나님을 보좌하시는 이런 분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예수님의 원래의 자리는 우편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이에요. 하나님 보좌 품 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 속에 계신 독생하신 예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앉아 있으면 이 보좌의 품 속에 누가 앉아 있다고요? 예수님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그 성부 하나님의 품 속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신가? 성령은 어떤 존재인가? 성령은 누구인가? 우리가 성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을 넘어가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철을 그와 함께 하리라.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 요한복음 14장 23절. 요 구절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찾아보시고. 요 구절은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들어갔어. 그럼 예수님이 우리라는 것은 누굽니까? 우리가라고 했는데, 이 우리가라는 것은 예수님 플러스 성부 하나님과 플러스 성자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들어간다 그랬어요. 너희들에게 들어가겠다. 그러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는데 우리 영 안에 누가 들어오신다고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무엇으로 들어오시느냐? 성령으로 들어오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령은 성부 하나님의 영이고 이 성령은 성자 예수님의 영이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우리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너희들 안에서 거처를 같이 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거처에 계시는 분이 우리는 성령님인 것으로 알았잖아요. 그 성령님이 맞는데 그 성령님의 존재가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의 영이고 성자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은 누가 보내느냐 하면 성부 아버지가 보낸다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여기서 성부 하나님이 보낸다고 그랬어요. 성부가 보낸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이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영이라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는 예수님이 보낸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는 성자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자의 영. 그게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떠나가야, 지금은 예수님이 제자들 밖에 있지만 떠나가야 성령으로 너희들 안에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들어올 때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예수님이 이 성령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예수님의 영이요. 또 이 성령은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부 하나님의 영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해 갔다. 성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해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해 갔다. 예수의 영이 인도해 갔다. 또는 성령이 인도해 갔다.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성령이 있고 이게 헷갈려요. 그런데 다 하나된 성령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성령은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갔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성자 예수님이 보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갔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이끌어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감찰하시는 그 7 영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내가 이 세상을 전부 감찰하시는 성령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감찰도 이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우리 성도를 감찰할 때는 성도를 정죄하기 위해서 감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뭐 하기 위해서? 도우시기 위해서. 도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감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또 이 성령은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7 영은, 이 성령은 두 번째로 세상을 감찰하면, 세상을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감찰하는 겁니다. 감찰해서 뭘 하려고?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그래서 감찰하는 방법이 다르죠. 우리 성도들은 도우시기 위해서 감찰하시는 분이시요, 또 세상은 심판하기 위해서 감찰한다. 그런데 우리 7 눈을 가지고 7 영을 가지고 4대 교회를 감찰한다는 것은 4대 교회를 도울 일도 있지만 4대 교회가 이 세속적인 이 일들이 4대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 4대 교회에 심판받을 만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으로 나는 감찰하시는 7 영을 가지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주님은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교회의 목사들을 붙들고 계신 예수님으로 소개합니다. 계시록 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 앞에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7 영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7 영은 교회를 돕기도 하고 세상을 심판하기도 하는데, 교회를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감찰해서 도우시는 것은 돕지만은 사정없이 심판할 것은 장차 심판하실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찰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으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또 이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7 별을, 7 교회의 목사들을 붙들고 있는 그런 예수님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7 별은 7 교회에 뭐라고 했죠? 사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4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책망을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원래 처음 칭찬하고 난 다음에 책망을 하는데 이 4대 교회는 칭찬할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책망부터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영적 안일주의 신앙을 주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 사대 교회의 그런 여러 가지 물질적인 부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아무 그 이교적인 가르침이 없는 이단들이 들어오지 않은 평안함, 이런 모든 평안함들이 이 교회가 더 믿음 생활을 좋게 하게끔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뭐 한다 그러죠? 잠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이 교회가 영적으로 잠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주의가 발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그리스도인들 같는데 이 속에는 영적으로는 기도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요. 하나님이 볼 때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사대교회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사대교회는 평온하고 부유한 교회였다. 평온하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형들이 평온하고 부유하면 항상 우상 섬기고 죄를 저질러요. 사람은 참 희한하죠. 그렇잖아요. 유럽이 3만 불을 넘어서면서 유럽의 교회들이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부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부유함을 주면 줄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끼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유하고 평안하다 보니까 영적 안일주의와 형식주의가 발달하더라. 인본주의가 발달하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이 인본주의가 발달해서 참 이거 큰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는 죽은 교회였다. 과거에 우리 70년대, 80년대 되면 제가 그 삼각산 서울에 그 80년대 제가 그때 한번 올라가 봤을 때 얼마나 온 산만 자글자글 해요. 뭐 기도한다고. 개구리 같은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90년도에 한번 가보니까 여기저기서 띄엄띄엄하게 들리더니 그 뒤에 한번 가보니까 아예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성도들이 산에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기도하지 않아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원이 지금 텅텅 비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가 너무 발달했어요. 신학이 너무 발달하고 이론이 너무 발달하고 성도들이 아는 것은 너무 많은데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알고 책을 통해서도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도 너무 많이 아는데 아무리 많이 알아도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은 죽어요. 영은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기도로서 끼어있는 교회가 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 그래서 사대교회가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이유가 평온과 부요로 인해서 인본주의가 들어서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죽은 교회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대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일깨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계시록 3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노니. 그러니까 다 죽은 게 아니라 죽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락같이 남아있는 그 부분을 굳건하게 잡아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신앙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리면요, 번아웃돼서 못 일어나요.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스스로 못 일어나듯이 하나님, 내가 지금 죽어있나이다. 내 영혼이 죽어있나이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갔어. 그들의 피부가 돋아나고 힘줄이 돋아나고 큰 군대를 이루었던 것처럼 내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대한민국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일깬다 이 말은 첫째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 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어줬어.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서 죽었어. 채찍에 맞아 죽으셨어. 이분 예수를 당신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이 점점 그것이 내가 잊혀지고 사라지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드렸다고 하면 나도 주를 위해서 목숨을 들여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이 열정이 식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 사람은 다른 것은 다 망각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는 생각해야 된다. 복음 처음 받았을 때 은혜를 네가 기억하고 생각해낼 때 그것이 불씨가 되어져서 다시 네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모세에게 명했잖아요. 이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천사가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장자들이 다른 데는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그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뒤에 유월절을 제정하면서 이 고마운 일들을 제정하면서 누가 희생이 됐습니까? 양이 희생이 됐잖아요. 양이 너를 살렸다. 양의 피가 너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양의 피가 너를 살렸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뭘 먹으라고요? 썬 나물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맛이 있는 나물을 먹어야지. 내가 왜 썬 나물을 먹습니까? 네가 이 썬 나물을 이날 하루만이라도 먹고 하나님이 양을 희생시켜서 너를 구원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은혜를 생각함으로부터 내가 다시 불씨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예수의 피가 문설주, 임방, 어디입니까? 내 마음의 문.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7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들어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문설주에 피를 발라놔서 그 피를 통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그 표를 하나님이 인을 칠 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네 마음에 묻어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뭘 먹을 때마다, 썬 나물을 먹을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날 우리가 여기서 이게 포도주하고 이 떡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피와 살을 기억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날 내가 볼 때 여기 썬 나물도 좀 먹었으면 좋겠어. 썬 나물도. 그래서 예수님의 이 피와 살을 우리가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살을 찢어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4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교회가 너무 형식주의에 빠졌어. 너무 안일주의에 빠졌어. 그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마음들이 다 사라져버린 교회가 4대 교회였다. 그래서 어떻게 그 복음을 네가 받아들였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라, 일깨어라 라고 했는데 일깨운다는 것은 첫째 뭘 의미하느냐 하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14장 37절에 보니까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무 피곤하니까 잠을 잤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잠을 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1hour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최소한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기도를 해보게 돼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 중보 기도도 매일 낮에 와도 중보 기도 팀이 기도하고 밤 9시에서 8시에서 9시 반까지도 기도하고 또 그 이외에도 남아서 철학기도 하는 이 24시간 기도가 끊이지 않아서 참 감사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이 저녁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이에요. 여기 저녁마다 나와서 울면서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제가 여기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천사가 여기 강대상 이 자리에다 그래요. 자기가 표현을 했다. 이 자리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이게 아구를 이렇게 돼가지고 탁 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한 명은 저기, 저 앰프 있는 데서 이렇게 금향로를 가지고 이렇게 탁 서가지고 보니까 저 금향로를 가지고 저 천사가 왜 그러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내하고 성경 공부할 때 요한계시록 8장 5절의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금향로에 성도들의 향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저 천사가 금향로에 성도의 기도를 담아가려고 여기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저녁마다 기도해서 이 향을 받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것은 한 개인의 하나의 경험이지만 그래도 그 경험이라는 것이 성경을 벗어난 경험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받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또 받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허명하시고 제단에 천사에게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교회에 그 불을 쏟으면 교회가 성령의 불이 쏟아지는 것이요. 세상에 쏟으면 그 세상에 심판의 불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올라가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교회에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라는 것은 먼저 기도하라는 것이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깨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대교회는 기도가 없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의 힘을 힘입어서 일어나 외치는 것입니다. 전도를 말하는 것이죠. 요나서 1장 2절에 보니까 요나야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네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봉사할 때 그 봉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전도를 해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의를 가지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이 받기는 받겠지만 기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룰루랄라 하면서 봉사하고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사랑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로 깨어나라라고 했는데 기도로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대 교회에 대한 그래도 일말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사대 교회에 있는데 그들은 나와 함께 천연왕국에서 나와 함께 다니게 될 것이다. 계시록 3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영고이니라. 여러분, 이 흰옷을 입고 다닌다 했는데 자 앞에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 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는데 앞으로 장차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했는데 그 앞에 그 옷과 뒤에 있는 흰옷이 우리가 같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건 엄연하게 다르다고 보는 것이 더 맞아요. 왜? 앞에 있는 것은 구원의 옷이고 뒤에 있는 것은 의의 겉옷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은 두 종류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 두 종류가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였음이라. 여기에 보니까 옷이 구원의 옷이 있고 또 무슨 옷이 있습니까? 공의의 겉옷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한번 여기 적어봅니다. 옷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옷에는 첫째 구원의 옷이 있어요. 이 구원의 옷은 하나님이 은혜로 입혀주는 옷. 내가 잘났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옷이 구원의 옷이에요. 그런데 그 뒷구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의의 겉옷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두 번째 옷이 있어요. 이 공의의 겉옷이 있어요. 이 공의의 겉옷이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이것을 세마포 옷 또는 두루마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 땅에서 입는 옷이 아닙니다. 예수 믿을 때 바로 구원의 옷이 바로 우리에게 입혀지지만 이 공의의 겉옷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누가 준비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준비한다 되어 있잖아요.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였습니다. 자기가 각종 보석으로 귀걸이, 코걸이, 과거에 그 시집갈 때 그랬잖아요. 연지, 곤지 다 찍고 이렇게 시집을 갔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기가 단장하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예쁘게 하려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의의 겉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 아닙니까? 성도로서의 옳은 행실이 있는 사람이 있고 성도로서의 옳은 행실이 없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불 가운데서 겨우 도저히 행위를 보면 구원받을 수 없는데 죽기 직전에 평생 술 마시고 이렇게 살아가다 죽기 직전에 회심하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일평생 쌓아놓은 공의의 겉옷이 없어요. 공의 없어. 하나님 앞에 공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 같은 경우는 겨우 그냥 죽기 전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구원은 받되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는요, 공의의 겉옷을 일평생 성도로서의 옳은 행실이 있는 사람이 공의의 겉옷이 되어서 그들이 이 땅에 주님 오실 때 휴거돼서 올라가는 성도요. 또 그들이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에 부활하는 성도요. 그 1차 부활, 성도의 1차 부활이 있고 2차 부활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부활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부활이 차례대로 되리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또 자세히 우리가 그 11장에 가서 부활 때에 보겠지만은 성도들의 부활이 차례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 부활은 성도,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자의 부활. 그 부활은 왕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러 하노라. 부활은 하는 것인데 뭘 그렇게 부활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했을까?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활 받겠다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부활? 왕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은 왕의 부활입니다. 이 왕의 부활은 어떤 자가 부활하느냐 하면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이 자기 공의의 겉옷이 준비된 자. 이런 자들은 주님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이제 지상 재림하기 직전에 이 세마포 공의의 겉옷을 입도록 허락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 그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결혼하고 내려와서 천연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공의의 겉옷이 준비된 자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그냥 동일하게 그냥 다 구원받아서 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 같은, 우리가 다 왕이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편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왕이 되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왕이 되고, 엊그제까지 술 먹고 지금 죽음 직전에 딱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도 왕이 되고. 그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봤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왕의 부활이 있고 백성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준비된 자의 휴거가 있고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노아는 휴거 성도의 모형입니다. 노아,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에녹도 마찬가지고. 에녹이 300년 동안 예수님하고 동행했더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동행해야 휴거 성도가 되는 겁니다. 노아는 방주가 완전히 100% 예배됐다는 것은 방주는 교회를 이야기하거든요. 내 안에 내가 교회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방주가 예비됐다는 것은 내 안에 성화 구원, 교회가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휴거 성도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물이 내려와도 그 배는 새하늘과 새 땅에 무지개 떠는 그곳이 바로 천연왕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 이런 사람들은 휴거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겉옷이 하나님 앞에 예비된 사람들은, 이 성도들은 휴거 성도입니다. 이 땅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천연왕국에서 왕노릇 할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옷만 준비된 자들은 구원은 받겠지만은 이 왕은 못 되는 거예요. 천연왕국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내가 어떻게 쓰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려 했노라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서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첫째 부활, 공의의 겉옷이 준비되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래서 주님이 이긴 자들, 이 가운데서 이긴 자들 몇 명은 나와 함께 첫째 부활, 공의의 겉옷이 흰옷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흰옷을 더럽히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공의의 겉옷, 그 흰옷을 입혀주겠다 하면 입혀주겠다는 그 옷은 공의의 겉옷을 말합니다. 이것도 흰옷이고 이것도 흰옷이에요. 근데 이 공의의 겉옷을 입혀줘서 나와 함께 다닌다 이 말은 나와 함께 천연왕국에서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공의의 겉옷을 성도의 옳은 행실,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옳다는 게 뭐예요? 선하다는 거 아닙니까? 선하다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더라라고 했어요. 선하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함 받아가지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또 순종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공의의 삶입니다. 그 공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공의의 열매가 맺고 공의의 열매가 맺는 사람은 공의의 겉옷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날 여러분들은 공의의 겉옷을 다 준비해서 주님의 신부 바들에 그렇게 왕의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닐 것이다.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고 언제? 천연왕국에서 왕노릇하면서 같이 다닌다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읽었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이 공의의 이사야 61장 10절, 이사야 61장 10절 여기에 사야 61장 10절에서 이야기했던 이 공의의 겉옷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8절, 계시록 19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세마포옷이다. 똑같은 옷이에요. 세마포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 되잖아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 공의 아닙니까? 그죠? 공의의 겉옷. 이것은 누가 준비한다고요? 내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옷은 누가 입혀주는 옷이다고요? 물론 두 개 다 하나님이 입혀주는 옷이지만 이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옷이라면 이것은 내가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 사대교회에 있는 몇 명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유월절에 무슨 나무를 먹는다 그랬죠? 썬나무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복음 전하고 또 봉사하고 선행을 행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고 이런 자들은 그렇게 행하는 것이 공의의 거두시고 세마포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천연왕국에서 왕노릇하며 다니게 되는 영광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도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가 사라졌으니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모세도 없다. 아마 하나님이 모세 데리고 어딜 가버린 모양이다. 그러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아론, 제사장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노합니다. 모세야, 이 백성들이 하지 못할 짓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어분을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그냥 막 그 십계명을 던져버리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록하신 책이 무슨 책입니까? 이게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는 것은 지워버리시고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나에게 돌리시고 저들은 저주받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이 기도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그 심령이 같이 하나가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을 내게 주옵소서. 이 내 동족, 내 혈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내 일가 친척을, 골육 친척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가 골육 친척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그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겠어. 내가 저주받아서 지옥 가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도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서 하고자 하는 중요한 말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울 수 없다는 말입니까? 지울 수 있다는 이야기죠.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모세도 지워버려 주세요라고 했다는 것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생명책 하면 이름 기록되면 안 지워진다고 하는데 그건 자기 생각에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기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이 말은 지울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다음 구절 한번 봅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이런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한번 비침을 맛봤다고 그랬어요. 복음의 빛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늘의 성령의 신령한 체험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자기가 마음속에 확신하고 또 그것을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타락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냥 당자처럼 예수님 믿고 잠시 세상에 나갔다가 돌아온 그런 타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 내세의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를 가지고 타락한 자들, 죽은 누가 있습니까? 이만희 같은 경우는 절대 돌아올 수도 없고
돌아와도 이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집어넣습니까?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욕되게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저는 가끔 신천지에 이런 데 이단에 빠져가지고 몰라가지고 빠져가지고 돌아오는 자들은 나는 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신천지 이런 지도부라든지 또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많은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만희가 죽을 줄 알아요. 그래서 지금 교리 작업도 지금 이만희가 지금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 가정하에서 교리 작업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죽어버리면 너무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만희가 죽을 줄 알면서도 같이 사기를 치는 것이죠. 이 사기를 치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그 사기를 함께 공범이 되어져서 살아갔던 그 지도부들이 과연 나중에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들은 지옥으로 집어넣습니까? 그 죄값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태순이가 처음부터 어디에 잘못 믿었습니까? 처음에는 그 장로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네가 하나님이다 사탄의 속삭임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은 생명책에 비록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한 달째로 이름을 지워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끝까지 보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긴 성도의 이름을 이긴 성도가 되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은 시인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모른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에 갔을 때 나 너 모르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봐라. 여기 있는 우리 정집사를 봐라. 이집사를 봐라. 하고 천사들에게 내가 세상에 있을 때부터 내가 알고 있던 이 집사님이었다. 이렇게 천사들과 내 아버지 앞에 그렇게 다 자랑으로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한마디도 칭찬 듣지 못했던 오늘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교회의 모습이 사대교회와 라오디게 교회라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만들었습니까? 사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너무나 부유한 물질과 교회 안에 아무런 이교도적인 침입도 없고 외부적인 침입도 없는 그 너무나 평온한 삶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온한 삶이에요. 목사님 평온한 삶이 왜 적인데요? 여러분 평온한 삶을 가지고 더 많이 기도하면 이건 축복이지만은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평온한 삶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그 평온함과 그 부유한 물질이 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런 평온함이 이 사대교회 성도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영적 안일주의로 만들어버렸고 영적 형식주의로 만들어버렸고 오늘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세대의 우리 모습 아닙니까? 오늘 유럽 보세요. 3만 불이 넘어가니까 유럽이 얼마나 평온함에 빠졌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 있는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형식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 내려앉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이전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점점 유럽 교회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죽게 되었던 것이 남아있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깨어라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일어나는 게 뭡니까? 일어나는 게 여러분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의 야성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살아있는 성도, 구원의 흰 옷을 더럽히지 않는 너는 천연왕국에서
공의의 겉옷이 때문에 준비됐기 때문에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신부가 되어서 나와 함께 왕이 되어서 왕노릇하며 우리 살아가자 하는 그런 칭찬을 듣는 살아있는 이긴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